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더 가까이 나오라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에게 선을 베풀었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의 그 자손 가운데 딱 이제 한 아들이 살아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자였는데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걸 생각해서 그 무비보셋을 또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그를 돌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계속 어그러지게 되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잘 되어지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암몬 자손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또 암몬과의 그 싸움이 일어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바라볼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11장의 말씀을 보면 저녁 때였습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딱 거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저쪽에 목욕을 하는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에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는 흠모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그것을 수습하려고 더욱더 미궁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들이고 그 사람이 밧세바와 함께 또 한밤을 지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 다음날 또 잔치를 베푸면서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성읍 앞에서 싸우게 하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악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조차도 정욕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하면, 수습하려고 하면 더욱더 일이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또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 11장 27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분명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대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사,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와, 정말 감당할 수 없네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죄를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의 대가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처절하게 이제는 도망해야 했던 그때,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백주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들이 이제는 강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로 인해서 낳은 그 아이도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분명하게 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제는 그것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이제 죽고 어떻게 되집니까? 12장 2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을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묻지만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낳을 때 이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싶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이제는 붙잡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